제목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돌아보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오늘은 특별히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자. 지난 주일날 말씀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열매로 복록을 삼아서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과 저주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 말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복의 말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귀가 있고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얼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 그램은 주님 하면은 예수님도 주님이신데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나오는 주님 할 적에 이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인 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을 봅시다.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을 받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기울여서 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되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다. 이래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 할 적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의 귀를 들으시고 주님의 또 얼굴은 악을 행악하는 자를 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한 번에 설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의라고 하시는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의인하면은 우리는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럴 줄 알지만 인간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 할 적에는 어디 성경 로마서 3장 성경을 안 보면 설교가 길어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하면은 선행을 얘기하지만 성경서 얘기하는 것은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은 무한감사할 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롭다 하는 그 본질을 놓치면은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여기다 맞추는데, 그럼 착한 것이 어디까지 착해야 돼요? 50% 착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기분이 너무 인심이 사나우니까 한 30%만 착하면 되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성서적으로 의인할 적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듭난 존재 가치를 먼저 깨달을 때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구약적인 의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고, 바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수요가 적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애굽에 잡혀있는 43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그들과 신약에서 우리를 통틀어서 만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십시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선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택한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것을 통틀어서 의인할 적엔 택함을 받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성경 가르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 구약도 신약도 내가 택함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을 돕는다. 시편 33편 18절을 보세요. 33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선 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보시고,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자, 바로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나와요. 간구. 그러면 시편 34편 6절을 봅시다. 6절. 이는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이 주님이 택하고 의롭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귀를, 바로 주님의 귀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으실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깨달으면 우리가 매일 공허에 허덕이는 거예요. 공허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5편 18절을 보세요.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제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소원된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면 여기서 첫 번째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서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는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는 컴퓨터나 손에는 핸드폰을 끄라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새가 없어요. 제가 어제는 주님의 간구, 여기서 세 번째로 주의 낯은 행악하는 자를 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행악하는 자를 향하실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이 긍정적과 부정적 두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천국에 못 가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 철칙으로 하되,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악한 자 한 사람이라도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 낯은 악한 자를 향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대단히 하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2시쯤 일어나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 순간에 3시쯤, 3시 한 10쯤에서 자막이 나오면서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한 그 키로수가 지구를 115번 돌 만큼을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그 120개 교회한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떤 데는 대통령까지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세례받는 것이 척척척 지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가 순복음교회라고 나오진 않는데 70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한 1분 동안 딱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머리 숙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딱 끝나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가 한 30분, 1시간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지금 하나님 얼굴을 봤을 때에 회개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는 구원받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다윗왕 시대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한테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뺏으라고 할 때에
다윗은 둥지박산이 되어서 도망을 가고 지금 거처도 없을 때에 그 당시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충신이 다윗왕을 저주를 합니다. 다윗왕을 얼마만큼 저주를 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다윗이 들으면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다윗왕 저 시므이를 가서 몸을 두둥강 내서 죽여버릴까요? 그럴 적에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이와 같이 저주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비두어라. 그러고 나서 내 아들 압살롬이도 나를 지금 반역하고 떠났는데 내가 저를 처단하면 내가 아비새 내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두거라 하면서 바로 그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끝내 저주하고 떠났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저의 저주를 내가 받고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낯은 악행하는 자에게 향하시는데 다윗은 그 악행을 했을 때에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왕권이 회복된 것이요. 또한 시므이는 저주를 받는 것을 성경에서 가리키고 이 지금 순복음교회 조기 목사님이 세상에서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한테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몇 명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느냐 하면은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죽은 사람이 7만인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사무엘 24장 14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으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더라. 다윗이 범죄함으로 누가 죽었느냐면 백성이 7만이 죽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악한 자를 다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회개해서 돌이키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제가 어제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신학교 가서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거기서 제가 모자를 선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용순이 장용순 집사 커피숍 수련회에서 기도드리고 또한 여기 동네 이장 안 누구요? 안 누구? 안산호 씨가 지방에서 떨어져서 저번 신방 가고 요번이 두 번째 신방 가고 세 번째로는 유한천 성도님 문병을 갔다 오고 박지선이가 시험 보는데 기도하고 김승기 목사님이 전화가 일주일 만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메시지가 없는데 목사님 핸드폰이 수거가 돼서 핸드폰을 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리하세요. 그 눈물 나더라고요. 참으로 그러는 와중에 또 김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저께 천안 제가 갔다 오고 어제 7시에 발인한다고 해서 그 시체라도 볼까 그리고 마음 먹고 갈까 말까. 거기서 7시에 발인하는 거 보면 8시 9시 끝나고 또 11시까지 신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려면 시간이 벅차서 갈까 말까라다 포기하고 어제는 이상하게 제 마음이 많이 좀 슬펐었어요. 그래서 차를 보니까 오른쪽 앞바퀴가 바람이 좀 빠졌어요. 근데 그 오른쪽 앞바퀴가 제가 한 2달 전에 새벽기도 교인들 고기를 대접하려고 소머리를 사러 저 예산에 갈 때도 밖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저 국립 빵꾸집에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것은 빵꾸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만 넣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전에 이 평택에 있는 지금 갔던 그 빵꾸집에 갔더니 그때도 바람이 빠진 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 그냥 가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의 마음은 요번에도 그냥 그와 같은 줄 알고 어제 밖으로 가서 봤는데 요번에는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고 밖 안에 2뼘만큼 실금이 쫙 가가지고 이거는 잠깐만 가다가 분명히 고속도로에서 앞바퀴가 터지면 이거는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신학원에서 올 적에도 작은아버지 손님이 2시까지 기다린다는 사람이 1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을 보고 나서 빵꽃집에 가서 차를 고쳐도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나 좀 보자고 갔던 데 가서 깜짝 놀라고 해서 어제는 내가 죽을 수뿐이 없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금식기도의 능력이 나를 살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 향하신다고 했는데 악한 자를 다 죽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참으로 용서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참으로 저는 어제는 쓸쓸하면서도 하루가 참 어렵게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내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자막으로 한 1분 정도 지나가더니 그가 얼굴을 1분도 안 되어 잠깐 비치면서 나는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이제는 주 앞에 충성하리라고 하면서 그가 그냥 끝나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지난 주일부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신다고 하는데, 죽이려고 향하시는 것인가, 살리려고 향하시는가 할 때에 회개하는 자를 살리려고 주님은 쳐다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제 살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털고 잊어먹는 데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불평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불뱀한테 물어 죽는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구리철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그 뱀 머리를 묶어서 장대에 구리뱀을 들고 다녀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 길이 나빠서 불평을 했을까? 애굽에서 종살했는데도 되면은 지금 고속도로보다 더 좋은 길이에요. 애굽에서는 일을 하고 벽돌을 찌고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불이 나도록 해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종살이에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보고 지금은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밥 3끼를 차근차근히 먹고 기도만 하면 하면서 만나가 내려오고 며칠하고 먹은 그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 환경이 나빠서 불평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불평을 하기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불평해서 지금 못 살 거예요. 그들은 환경에 오는 것을 따라서 불평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그들 입에서는 수없는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 때에 모세가 한 처방을 했는데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죽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능력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리킵니다. 무엇을 믿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15절에 13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인자가 나무에서 저주받은 몸으로 죽는 것을 너희들의 영적으로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면서 그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평,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더 나아가서 죄와 죽음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니까 너희는 남은 세상을,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나라를 보고 현재를 쁨으로 이기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는 것은 나는 어제는 죽었던 사람이 지금 박구를 노승관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하는 이 어차피 뭔지 생각 안 나네. 그 무슨 한국에서 제일 큰 그 타이어 공장이 뭐예요? 예, 금호 타이어. 지금 이 국도변에 있는 이 금호 타이어. 거기 그 차가 있어요. 아니 그 박구가
사람은 참으로 그런 것을 볼 적에 내가 어제 딱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김영철 목사님이 저를 위해요 4년 동안을 주일 월요일마다 서울서 은평구에서 와서 예배를 둘이 드린 분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장사집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만 먹으면 살아. 그리고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밥을 떠주면 넘어가고 그냥 밥을 주면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죽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꿀떡 먹고 그냥 잡수세요.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다 그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설교를 어떻게 단시간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환경이 나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는 비전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여호와를 경외할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보는 물질의 세계만 바라보고 잘났다 축복했다 그러지만 영안이 열리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상에서는 우리가 밥을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살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5분을 안 쉬면 지상에서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기는 빈병 속에도 꽉 차 있고 태양이 비치는 그곳에는 이 공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빵꾸 나는 다야 속에서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빛이 비칠 때에 그 태양빛 안에는 그 에너지가 세상에서 사망을 이기는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그 어둠 속에는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두운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 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다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니라. 우리는 사실이 영생이라고 하는 진리에는 손도 못 대고 그냥 너무나도 이 거짓된 세상에서 출세 위주로 부귀영화의 위주로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내 몸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냐? 여러분 머리카락이 여러분 거라면 제가 왜 대머리가 다 벗어졌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가도 힘을 못 쓰고 여러분이 한 살 한 살 먹고 눈이 삐뚤어지고 주름살이 적치는데 왜 내게면 내가 주장을 못하느냐고. 이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고 우리는 쪄먹고 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영원한 이 세계를 감히 손도 못 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은 기나긴 성경이 사망 후의 문제를 100% 해결하는 것이 이 성경인데 우리는 거기는 아주 염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감히 참으로 이것은 진리의 한계선이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넓고 큰 지혜를 한 시간에 한다고 해서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이 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우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도 시편 45편 18절에 들으시지만 더 크나큰 기도는
로마서 9장 35절에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고.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 보고 맙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내 기도에 효력이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따라하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밤새도록 간구하신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손을 놓으면 이 지상은 단번에 불바다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따라하세요.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수없이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한 감사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자를 볼 때에 저가 지옥 간다고 생각지 말고 저를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면 주 안에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